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겠습니다. 9장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아멘. 오늘은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원래는 17절 말씀 제49주 공과책 제49주 9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 12절 말씀까지만 보았습니다. 죄를 사하시는 권세. 예수님은 죄를 사하시는, 용서하시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다. 친히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때문에, 죽으실 것이기 때문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그 제물을 통하여 다 용서받게 하시기 때문에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다. 지난 시간까지는 질병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 그것을 말했다고 하며 오늘은 죄를 사하시는 권세 또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죄인을 영접하시는, 죄인을 용서하시는 은혜, 그것에 대해서 9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중풍병자가 죄가 있었는데 죄를 사하시고 그 증거로서 치료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세리마태, 죄인인 세리마태를 부르시면서 죄인을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용서하신 그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랑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지난 시간에 8장에 보면은 8장 28절부터 보면은 가다라 지방에 가서 귀신들의 자 둘 가운데 있는 그 귀신들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 지역. 그 가다라 지방에서 다시 본 동네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습니다. 갈릴리 호수 서편 방향으로 가버나움 본 동네에 이르셨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한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호수를 중심으로 한 이 사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이에요. 그래서 가다라에 갔다가 이 북쪽 서쪽으로 배를 타고 다시 가버나움, 가다라에 갔다가 다시
북서쪽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본 동네로 이르게 되었습니다. 본 동네에 이르게 되었을 때 2절에 보면 2절에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데리고 왔어요. 네 사람이 데리고 왔다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보면은 2장 1절에 수요일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3절에 보면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 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고 침상채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고 마가복음 2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침상채로 4명이서 중풍병자를 들고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구멍을 내서 그 안으로 내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이 지붕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평평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얼마나 간절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사람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중풍병자와 가까운 사람들이겠죠. 야, 이 환자가 나았으면 좋겠다. 이 친구가 또는 동료가 나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아예 지붕을 뜯어내고 침상채로 내렸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2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 4명의 친구와 중풍병자의 그 간절한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안심을 시키면서 내 죄사함을 받아느니라. 아니 중풍병자가 중풍병에서 낫는 게 더 중요하지. 뭐 뜬금없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럼 내 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를 통해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한 거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병에 걸렸다고 다 죄 때문에 병에 걸린 게 아닙니다. 그러면 병에 자주 드는 노인들은 뭐 죄가 그렇게 많아갖고 맨날 병원에 가십니까? 그건 아니죠. 근데 여기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 보니까 이 중풍병자가 죄가 있는 거죠. 근데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원인인 이 죄에 대해서 유일하신 죄사함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했으니까 이제 병이 나는 거는 이건 뭐 시간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거 치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암 환자도 암세포를 없애야지 무슨 뭐 암 환자를 갖다 치료하는데 뭐 열이 난다고 그래갖고 해열제 주고 뭐 진통제만 준다고 해도 됩니까? 암세포를 치료해야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은 특이하게도 다른 곳에는 병을 즉시로 치료해 줬는데 여기는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그 다음에 죄를 사하게 되면 병은 당연히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어떤 서기관들이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을 모독한 것처럼 보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한 인간에 불과한 그것도 30대 청년이 병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건 알겠는데 아니 무슨 죄사함을 해? 이게 무슨 말이야? 지가 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면 이사야 43장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모하라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오로지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허물을 도말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너는 신성을 모독했다. 어떻게 죄를 사할 수가 있느냐? 그렇죠. 죄를 사하는 권세가 어떻게 인간에게 불과한 예수님에게 있다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겠습니까? 사람이니까.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네가 뭔데 죄를 사느냐? 당연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들은 속으로 말했어. 속으로 말했든지 아니면 자기네끼리 조용히 얘기를 했든지.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음에 악한 생각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의 중심을 하시는 거예요. 중심. 우리가 겉모습은요 다 괜찮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근데 속에서는 악한 마음들이 다 있어요. 악한 마음이 있으면서 겉으로는 요즘 정치인들 선거 운동한다고 막 돌아다니는데 저는 그 생각했어요. 시장에 가면 막 뭐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먹고 싶지 않은 것도 있고 저 아주머니 손이 좀 그럴 텐데 그래도 아주 맛있게 먹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서는 아유 그러겠죠. 인간이 마음이 다 악한 게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서기관들이 속으로 또 낮은 소리를 얘기하는데 예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을 다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으로 죄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사람은 몰라요.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정확히 하십니다. MRI를 찍듯이 정확하게 하세요. 정확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시고 5절에 보면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아내리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죄사함을 받았다 하면서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 둘 중에 어떤 말이 더 어느 것이 더 쉽습니까? 사실은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이 더 쉬워요. 왜? 죄사함을 받았는지는 겉으로 드러나질 않아요. 근데 악말이 나면 돼요. 죄사함을 받았다. 아니 그러면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일어나 걸어가라 그런데 그건 어려워. 왜? 안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안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알아요? 악말 하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말해도 됩니다.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다. 거기까지만 말씀하시고 아직 치료는 안 했어요. 근데 사실은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왜 하시냐면 앞으로 내가 이 사람을 치료해서 일어나 걸어가게 할 터이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할 터이니까 그걸 보고 이 사람이 죄사함을 받은 것을 확실하게 알라는 겁니다. 내가 더 어려운 걸 할게. 일어나 걸어가는 게 더 어려워. 그걸 통해서 내가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보여줄게. 그래서 6절에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어려운, 너희가 생각하면 더 어려운, 일어나 걸어가라. 이거 어려운 겁니다. 안 걸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걸 하게 함으로 죄사함을 받은 것을 증거할 것이다. 그때 서기관들이 뭘 생각했을까요? 그래, 일어나 걸어가라? 한번 해봐라. 반드시 안 될 것이다. 왜?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지금 치료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기관들은 일어나 걸어가라 해도 치료받지 않을 것을 알았어요. 왜? 신성 모독을 했으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 죄사하는 거? 네가 뭔데 죄사하는 권세가 있냐? 신성 모독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네가 일어나라 걸어가라 해도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6절 끝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실 때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다음에 7절에 뭐라고 나있죠? 7절에 하면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서기관들은 이 예수라는 자가 신성을 못 얻겠으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평상시 예수님이면 다 고쳤어요. 그러나 이건 될 리가 없다. 왜? 죄사함을 받아내리라는 신성 모독을 했기 때문에 절대로 치료가 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치료가 됐어요. 치료가 된 것을 봤을 때 뭘 할 수 있죠? 이분이 죄사하는 권세가 정말 있구나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증명하는 거예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게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요, 일어나 걸어가는 바람에 사람은 아무도 못하는 죄사하는 그 권능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하는. 옛날에 선지자들도 병원 고쳤습니다. 기적을 행했어요. 그러나 죄사하는 권세는 못했어요. 그러나 이 서기관들 앞에서 신성 모독을 딱 해놓고, 그런데 일어나 걸어가라니까 일어나 걷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사하는 권세.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죽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가 힘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가지고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예수님이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의사가 되십니다. 영적인 의사. 우리가 병원에 가고 우리 육신의 병을 치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영적인 것은 치료할 수 없어요. 어떻게 치료합니까? 우리 죄의 문제로 누가 치료해? 죄의 문제를 누가 치료합니까? MRI가 치료합니까? CT가 치료합니까? 뭐 치료해? 수술이 치료합니까? 수술을 많이 하면 죄에서 용서함 받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이 간절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경우를 많이 봐요. 그러면은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대충 알아요. 그 상황도 알고. 그러면 주님 앞에 나와서 다 고백을 하고 자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용서함을 구하면요, 예수님이 그걸 다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주님.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면 주께서는 다 어떠한 죄인도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의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풍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6절에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7절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서 침상을 정리하고 갈 정도로, 집으로 돌아갈 정도로 멀쩡하게 치료를 받아서 간 겁니다. 온전하게 치유하시는 주님. 근데 육신의 병만 치료한 게 아니라 죄사함, 영적인 것도 치료한 겁니다. 영적인 그 질병 상태에 있는 그것까지 다 치료한 거예요.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죄를 많이 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면서 가시면서 속이 다 시원하대. 속이 다 시원하대. 마치 치이는데 병원에 가가지고 낫는 것처럼. 제가 미국에서 한번 크게 체한 적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병원이 너무 비용이 비싸가지고 함부로 못 갑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은요, 한 3천 몇만 정도는요,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요. 참아요. 막 참는데. 미국이 왜 선진국이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병원을 돈이 없어서 못 가서 참는데요. 우리나라 같이 건강보험이 잘 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건강보험이 참 잘 된 겁니다.
그러고 막 참다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인들이 운영하는 한의원이 있어요. 한의원. 거기 한인들이 살기 때문에 한의원이 있습니다. 갔더니 어떤 할아버지가 체했다 그러니까 진짜 2만 원 침을 가지고 나와요. 체해서 죽겠는 게 아니라 침 맞아 죽을 것 같아요. 보다 떨어져. 전 그런 침 처음 봤어. 진짜 2만 원. 근데 어떻게 해요? 치료받는다고 누워있는데 배를 이렇게 열고 있는데 사람 몸에 침이 그렇게 많이 들어간지 몰랐어요. 야, 그런데 나오면서 낫기 시작해요. 이야. 우리가요, 주님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함 받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쭉 내려가는 거예요. 그냥 시원해지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운 세상이에요. 가기 전에는 막 그 죽을 듯이 갔는데 새로운 세상이에요. 나오니까 새로운 세상이에요. 맞기를 잘했다. 2만 원치만 맞기를 잘했다. 우리가 죄 용서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한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치유해 주셨다. 8절에 보면은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너무 두려워했어요. 병이 나은 것만 두려워한 게 아니라 병이 나은 것을 보니까 죄사하는 권세가 있거든요. 정말 이 중풍병자가 죄를 용서함 받았구나. 이런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구나. 이 청년, 이 중풍병자가 정말 죄 용서함 받았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 9절부터 보면은 세리 마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9절에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것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가버나움, 지금 가버나움이 있는데 가버나움 외곽에 있는 곳에 보면은 그 영토 그 경계에 있는 그 헤롯 왕가가 이렇게 영토를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데 그 경계에 있는 세관에 앉아서 이 세리 마태가 관세를 징수하고 있었어요. 관세를 징수합니다. 세무서 직원이죠. 관세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 마태를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일어나 따랐습니다. 이 마태를 기록한 이 세리 마태는요, 참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세금을 걷는데 노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어요. 노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걷기 때문에 노마가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의 그냥 속주예요, 속주. 노마가 다스리는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그렇기 때문에 노마의 뒷배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마음대로 걷어요, 마음대로. 100만 원 걷을 거 200만 원 걷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만 원은 노마에 바치고 100만 원은 뭐예요? 자기가 먹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 말 못해요. 왜? 뒤에 노마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 세일은요, 죄인 취급했어요, 죄인.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죄인 취급했어요. 우리나라 옛날로 말하면 친일파예요, 친일파. 민족을 팔아서 이익을 취하는 친일파예요. 그런 죄인인 세리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멀쩡한 사람 놔두고 왜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까? 예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요, 마태만 죄인입니까? 마태만 죄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근데 특별히 세리는 더 큰 죄를 졌죠. 더 큰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는 것 뿐이지 사실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은 죄인일지라도 부르시는 주님의 사랑, 죄인을 부르사 용서해 주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태가 일어나 따랐어요. 그 좋은 직장을 놔두고 지탄을 받겠지만 좋은 직장 아닙니까? 마음대로 세금 부과해가지고 노마에 적당히 바치고 자기가 딱 먹는 얼마나 좋은 직장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누가복음 5장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했습니다. 그 좋은 직장 놔두고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비록 세일이지만 죄인이지만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따라서 제자가 된 자들은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요, 용서함 받지 못합니다. 용서함 받지 못해. 그러나 이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사실 죄를 졌죠. 죄를 안 진 게 아닙니다.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이 받아주시는 거예요. 죄인일지라도. 그때 10절에 보면은 10절에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마태를 부르신 다음에 마태의 집에 초청을 받아 가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갔는데 음식을 같이 잡수시는 거예요. 마태의 집에 가서. 그런데 누가 있냐면 많은 세리와 죄인들도 왔어요. 똑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세리 맡으니까 자기 친구도 세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이 모인 거예요. 세리와 죄인이라고 한 거 보니까 세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세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부류의 죄인들, 사회적으로 지탄받는 사람들, 비판받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너는 죄인이다. 그런 자들이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나섭니다. 바리새인들은 안 나설 리가 없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것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스토킹이에요.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쫓아다니다가 비방할 거 없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요, 남을 비방할 게 없나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너희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그 당시는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면요, 부정하다고 생각했어요. 부정하다. 저 죄인들. 다 구별되는 거예요. 다 분리라고. 절대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 근데 너의 선생은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 자기들은 굉장한 의인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인이기 때문에 저 죄인들과는 식사할 수 없다. 너의 선생은 어떻게 같이 하느냐? 예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12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내십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다? 건강한 자에게 무슨 의사가 쓸데있습니까? 건강하고 병원도 안 가는데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나는 영적인 의사인데 병든 자 이들을 치료하려고 지금 있는 것이다. 같이 함께하는 것이다. 건강한 자 너희들 의사가 쓸데없지 않냐? 너희들은 건강하니까 의사가 무슨 필요 있느냐? 이 세리와 죄인들은 병든 자이기 때문에 내가 치료하러 왔다.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건강한 자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건강한 척 하는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척. 건강한 사람은 아니에요. 건강하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을 비춰가는 거예요. 난 건강해. 나 의로워. 근데 여기 세리와 죄인들은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병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생각하고서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죄인이라고 생각하니까 세리마태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자를 치료한다. 근데 너희들 건강한 척하는 사람들, 너희들은 의사가 무슨 필요 있냐?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아, 병원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괜찮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 큰일 나요. 이상한 조짐이 있을 때 의사를 찾아가야 돼요.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아프다 하는 걸 인정하고 찾아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척하면요. 건강한 척하다 큰일 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건강한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 건강하지 않냐? 그러니까 내가 찾아갈 필요도 없고 너희들 나를 필요로 하지 않잖냐? 근데 이 사람들은 나를 필요로 한다. 예수님 말씀은 우리가 다 죄인이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용서하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영적인 의사가 되신 예수님이 치료해 준다는 거예요. 근데 잘난 척을 하고 난 건강하다, 의롭다? 괜찮다? 예수님은 거부합니까? 그러다가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옛날에 그런 분도 봤어요. 아주 뭐 병원도 안 가요. 나는 감기도 안 걸려. 무슨 막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어디가 아프신 것 같은데 안 아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아침에 돌아가셨어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물론 병원 가기 싫죠. 병원 가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인정을 하고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함을 구해야죠. 그런 자에게 의사가 쓸 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죄 사하는 권세, 우리의 죄를 주님께 다 고백하고 회개할 때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어떠한 죄인도 용납해 주시는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이 사랑, 이 주님의 사랑스러운 그 용서하심을 다 받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